바울은 이제 바울을 싣고 로마로 가던 배는 풍랑을 만나 오랫동안 폭풍우 가운데 표류를 하고 드디어 한 섬에 상륙을 합니다. 1절 바울이 구조된 이후 섬의 이름을 알고 보니 멜리데라고 합니다. 오늘날 지명으로 시칠리아의 몰타 섬입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 그 섬에서 또 섬 떨어져 있는 조그만 섬 몰타 섬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지금 이렇게 제가 나누던 원고에 지도를 보시면 장화 같은 이탈리아가 있죠. 장화 같은 이탈리아가 있고 그 이탈리아의 장화 끝에 구두 끝에 시칠리아가 있죠. 시칠리아라는 섬이 있고 시칠리아 섬 끝에 또 다른 섬 몰타가 있습니다. 이 몰타 섬에 바울이 표류하다가 드디어 육지를 만난 겁니다. 2절 비가 오고 날이 추운 날씨였는데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였다고 합니다. 죽다 살아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3절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었는데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었다고 합니다. 불을 피운 그 자리 밑에 독사가 숨어 있었는지 나무 묶음 속에 숨어 있었는지 모르지만 뜨거운 불에 들어가자마자 독사가 튀어나와 바울을 물었던 것입니다. 4절 원주민들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은 살인한 자다. 바다에서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을 실은 배가 죄인들을 로마로 호송하는 배였기 때문에 원주민들은 바울이 독사에 물리자 곧 죽을 것으로 알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5절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물었던 독사를 아무렇지도 않은 듯 불에 떨어버립니다. 그리고 바울은 조금의 상처도 입지 않습니다. 죽을 줄 알았던 원주민들은 이상한 광경을 목격한 것입니다. 6절 원주민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는데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자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주민들은 몰타 섬의 독사에 대하여 매우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살모사갓은 독사의 독은 신경독으로 면역 반응을 일으켜 사람을 심하게 붓게 하거나 쇼크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독사에 물려서나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이유는 바울을 로마에 보내고자 하는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도구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독사에 물려도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자신도 독사에 물려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기면 안 됩니다. 독사 한번 이렇게 저 서울대 동물원에 가면 뱀이 있잖아요. 그게 썩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바울이 독사에 물려도 아무렇지 않은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창세전부터 정하신 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는 그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받은 바울보다 나은 자, 복받은 자들입니다. 독사에 물리지 않고도 하나님 나라에 이를 자들입니다. 그러니 쓸데없이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다는 가짜 믿음을 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7절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그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데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였다고 합니다. 바울 일행은 로마로 끌려가는 죄수였지만 죄인 취급을 당하지 않고 그 집에서 머문 것입니다. 8절 보블리오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는데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다시 오심을 전할 특별한 사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병 고치는 것에 관심을 꺼야 합니다. 주님의 병 고침과 바울의 병 고침은 그 병 고침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병을 고친 이유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도 죽은 사람을 살리고 수도 없이 많은 병자를 고쳤지만 몸의 질병에 대하여 아무런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과 병 고침에 대하여 무관심했습니다. 사람들은 몸의 질병이 낫는 것에 주목하지만 예수님과 바울은 그 질병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복음을 듣는 것, 영혼이 깨어나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9절 바울이 섬에 있는 동안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습니다. 10절 그리고 바울이 떠날 때 후한 예로 바울 일행을 대접을 하고 떠날 때는 바울 일행이 쓸 것을 배에 실어서 보내게 됩니다. 이 말씀 9절 가운데 설명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병만 고쳐서 이 후한 대접을 받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이 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심한 자들이 이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로마의 죄수로 끌려가는 바울 일행에게 이렇게 극진히 보살피는 것입니다. 누가는 몰타섬의 이야기를 매우 담담히 전하고 있는 이유는 바울을 통하여 복음이 이렇게 흘러갔다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신격화하지도 않고 인간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는 것을 매우 담담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랑과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살아가는 바울의 마지막 삶의 모습을 누가는 매우 담백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삶을 주님의 뜻대로 담담하게 살아냄으로써 이 땅에서 복음을 잇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야 합니다. 11절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쿠로라고 합니다. 디오스쿠로는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와 레다의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들입니다. 조난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배의 머리 부분에 머리 장식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가 이 머리 장식을 눈여겨보는 이유는 사람들의 안위, 평안을 위하여 장식을 붙이는 쓸데없는 신화를 믿고 있는 실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고급 자동차 앞부분에도 엠블렘 장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장식들, 우상들이 사람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견뎌 이겨낼 것을 말씀하고 있지 요행을 바라고 헛된 우상을 바라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 본 이 배의 머리 장식이 디오스쿠로라고 하는 그 장식이 있는데 얘가 안전을 비는 그런 장식이죠. 그런데 이런 장식들에게 누가는 이걸 말하는 이유는 뭐냐? 쓸데없이 왜 이런 장식을 이야기하냐? 이 장식들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리고 이 폭풍 가운데서도 이 폭풍을 또 만난다는 거죠. 뭐 어떤 장식을 뭐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닌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폭풍을 만난다는 거죠. 예, 시련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아주 정말 견디기 어려운 시련도 견딜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담담하게 살아낼 수 있다. 이게 지금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죠.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다 죽다 살아났으면 누가도 마찬가지고요. 뭐 얼마나 굶었을까요? 보름 이상 굶었다는 기록이 있잖아요. 보름 이상 식량을 먹으면 지금 남은 식량을 먹어버리면 계속 표류가 되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언젠가는 굶어서. 그러니까 먹지 못하고 계속해서 식량을 남겨두고 있다가 몰타섬에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먹고 다 같이 먹고 기운을 차려야 뛰어내리잖아요. 헤엄치다가 기운 빠져가 죽잖아요. 그래서 그걸 먹고 오히려 음식을 버리고 섬에 도착했다. 이런 아주 이 바울 일행이 얼마나 처절하게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쳤냐.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바울 선생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하신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폭풍 가운데서도 룰루랄라 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도 똑같이 배고픔을 겪고 추위를 견디고 이 폭풍 가운데서 바울이라고 한들 죽으면 할렐루야 하면서 순교자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죽는 게 죽게 됐어요. 아유 천국 가니까 좋지. 이러면서 죽을 수 있을까요? 과연? 아닙니다. 이게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왔기 때문에 이 죄가 죽음이란 것이 우리 순교자들도 마찬가지고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고 아주 큰 고통입니다. 큰 고통. 큰 고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삶을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래서 견딘다는 거죠.
12절 수라구사에 도착을 하여 사흘을 있게 됩니다. 수라구사는 시칠리아 섬의 항구 도시입니다. 이제 드디어 본섬에 도착한 거죠. 시칠리아 섬에. 13절 거기서 둘러가서 이탈리아 반도의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자 출발하여 이튿날 보디오르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탈리아 장화 같은 그 본섬으로, 그러니까 육지로 대륙으로 도착을 한 거죠. 14절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1회를 함께 머물게 됩니다. 1회를 머물고 바울 일행은 다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바울 일행이 로마로 가고자 해서 가는 여행도 아니고 로마에 가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그런 여행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로 굳이 가서 로마 신전 구경하러 가는 거 아니라는 거죠. 관광하러 가려고 했던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지금 끌려가는 겁니다. 로마로 죄수로 끌려가고 있는 거죠.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유는 바울은 예수님이 그를 로마로 보내어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고 많은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라고 담담하게 기록하며 바울의 여행이 복음을 싣고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담담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여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울의 삶을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대단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어진 삶을 살지만 이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우리 이웃을 인도하는 자로 이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누가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여러 곳에서 흩어져 사는 형제들을 만들어낸 사실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옮겨가는 곳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지금 이 이탈리아 로마의 그 본섬 육지 이탈리아로 가자마자 형제들이 있잖아요. 이주한 형제들이 바울이 전도한 곳에서부터 다시 이사를 온 형제들이 바울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이 바울을 맞으러 나오잖아요. 형제들이. 예전에 전화기 있을까요? 없어요. 전화기도 없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바울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바울이. 그러니까 그 폭풍 가운데서 이렇게 바울이 오지 않자 이분들이 뭘 하고 있었을까요?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죽지 않고 이 폭풍 가운데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분들이 바울이 오자마자 얼마나 기뻐서 맞이했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오는 길에 중간에 맞이해서 지금 형제들과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15절 바울 일행이 가이사 황제가 있는 로마로 입성을 합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 일행의 소식을 듣고 로마의 외곽이었던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티베르네까지 맞으러 오게 됩니다. 바울이 서울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수원까지 찾아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차 없어요. 서울에서 수원 30분이면 차 오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고 하루 코박 걸려서 미리 그러니까 바울을 맞으러 가는 그 자체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길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먼 길을 와서 바울을 맞이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왜 담대한 마음을 얻을까요? 바울이 곧 순교할 길이기 때문에 순교할 길이기 때문에 이 담대한 마음이란 건 곧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른다면 돌아가도 아무 여한이 없다. 이런 마음을 위로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 대단한 사람이어서 이렇게 순교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분이 아니라 이 형제들의 기도와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그래서 교회가 한 형제로 똘똘 뭉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은 사람이 믿음의 삶을 시작했고 오랜만에 만나는 바울을 형제로 알고 로마에서부터 찾아온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을 만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담대한 마음, 순교의 의미를 더욱 분명히 자각하고 각오한 것입니다. 바울의 삶의 끝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더욱 자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바울 일행이 드디어 로마에 입성을 합니다. 초라한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들어가지만 이 바울의 로마 입성은
모든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 인류 역사가 바뀌는 대전환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제수와 달리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가택연금 비슷한 것입니다. 17절 사흘 후에 바울은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을 모은 후에 제안을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 그들을 여러분 형제들이라 지칭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백성,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었고 예루살렘에서는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 민족의 자부심, 애국심에 호소를 한 것입니다. 18절 로마인은 자신을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어 석방하려고 하였으나 19절 유대인들이 반대하여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이고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20절 그래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의 메인바 되었다고 말하는데 이스라엘의 소망은 다윗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소망을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 자신들과 같은 사람들이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의 소망, 이스라엘의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이것이 이스라엘의 소망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땅의 해방, 로마로부터의 해방,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보고 있었던 거죠. 전혀 다르다는 거죠.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이들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자들도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니까 우리하고 같은 편이야, 바울도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호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21절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객관적으로 바울을 대합니다.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한 일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22절 그래서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들어보겠다고 말합니다. 예수파에 대하여 아는 것은 그들이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고 반대를 받는다고 알고 있지만 들어보고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속하는 집으로 많이 몰려옵니다.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합니다. 바울은 탁월한 사람입니다. 원고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하였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이방인을 전도하면서 같은 말을 반복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수도 없이 강론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그제 생방송을 4시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척이나 피곤하여 나중에 입을 떼기조차 힘들었지만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무척이나 힘들다는 것은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이지만 바울은 자신의 소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말하는 것도 있잖아요. 뭐 내용도 중요하지만 일단 말하는 게 피곤해요. 예. 한 3-4시간 하니까 입이 피곤해서 입이 안 떨어지려고 그래요. 목도 마르고. 예. 물을 마셔도 막 갈증이 해소가 안 되고요. 그런데 이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강론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대단하지만 듣고 있는 사람도 대단하잖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듣고 있는 것 자체도 대단해요. 그리고 더 대단한 건요, 나중에 또 나옵니다. 다 듣고요, 안 믿어. 그냥 집에 가지. 이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하루 종일 듣고 안 믿어. 참 대단하십니다. 24절 이렇게 바울이 접목된 힘까지 다 짜내어 설교를 한 뒤의 결과입니다. 그 말을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의 설교가 형편 없거나 실패할까요?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나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면 그 결과에 대하여 고민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믿든지 말든지 그 결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25절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생겨나 서로 맞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흩어질 때는 바울은 한마디 말로 정리를 합니다.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26절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27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6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원문과 어떻게 갖고 다른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6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바울의 설교 가운데 이 이사야의 원문 그대로가 아니라 이사야서의 뜻을 쫓아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누가가 옮겨 적었기 때문에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 뜻은 고스란히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28절 이사야서의 말씀에 대한 바울의 해석 결론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보내어진 줄 알아라. 그들은 그것을 들었으나 너희들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29절 본문이 없습니다.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당이 있고 없고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아직도 교회당이 있어야 교회다. 같은 건물에 교회당이 둘이면 안 된다. 같은 말들은 자신들의 바보 같은 생각일 뿐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교회당이 너무 크면 안 된다 등과 같은 말들도 진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있는 곳 어디서나 그곳이 왕궁이나 자신의 셋집이나 관계없이 복음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일을 계속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보내지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방편이다 라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깊이 각인하고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